켜주시면 그리고 목사님은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박정원 선생님 찬송 어떤 거 할까요? 성찬 찬송 할까요? 네, 오늘 성찬 드리고요. 이 성찬 찬송은 지금 한 것처럼 찬송가 460장 같이 성찬곡으로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자 우리가 당신께 눈을 주목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은 소망 없는 듯한 아픔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삶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어느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제자들이 거기에 질려서 두려워 소리를 쳤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주님, 부활절 셋째 주일 저희도 부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파보니 질문까지 허락된 건강이 은총이었고 궁해져 보니 질문까지 허락된 물질이 은총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간 식구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한자리에 모이는 것, 별탈 없이 하루하루 보낸 것이 그저 은총이었습니다. 예수의 다시 사심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 하셨는데 그 신비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소생은 잘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틀림없는 부활에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부활 소망이 아니라면 저희 인생이 허무와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주여, 부활의 능력이 절실한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세월호를 기억하시고 해방의 하나님, 미얀마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연대가 필요한 곳으로 저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니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영혼들, 신의 성품으로 창조되었으나 찬미를 잃어버린 고장난 영혼들마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7에서 8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6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는 교우가 또 있어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첫 번째 동행,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실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실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천보다 동행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오늘 실천을 이야기하겠지만 실천은 언제나 동행과 순환의 관계입니다. 오늘 실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실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동행을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 뜻을 잘 실천해야지 하고 나서는 순간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또 동행을 놓쳐요. 이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별도로 우리가 나가서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럴 것처럼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뜻을 알았고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 놓치기 때문에 실천은 언제나 동행이 먼저 되고 또 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옆에, 내 일상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시 교독처럼 한번 좀 거친 파도에 흔들려서 두려워할 때 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깜깜하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일, 특별히 십자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밤새 정말 어쩌면 아무 소망 없이 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엠마오 제자들에게 희망 없을 때 찾아간 예수님, 그런 하나님과의 소망,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로 우리의 동행의 첫 번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 가운데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상의 과제를 좀 짐을 내려놓는 힘을 받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유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안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과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때로는 많은 과제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상의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가운데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캄캄할 때, 두려울 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일상의 과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해 가는 것. 또 지혜를 구하는 것. 사실 이거는 신앙의 기초기도 하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보수 진보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토대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머물게 되면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내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할까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일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분별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내 일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분별.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이제 본받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하고 같이 하고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의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조금 더 보면서 내가 요구하는 내 일상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찾아가는 건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과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 동행을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였죠. 형제자매 여러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이제 분별한다고 해서 일상을 떠나서 딴 데 어디 가는 거 아니고 해외 선교 가거나 갑자기 아프리카 가지 마십시오. 예. 요 세 가지가 단계예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소망 없음, 나의 힘겨움, 두려움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십시오. 와주셔서 평안과 안정과 힘을 주십시오. 나의 지금 이 무거운 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짐을 덜어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과제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상의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저의 일상을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 우리의 일상에서 이것이 이제 실천으로, 동행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성찰인데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4월부터 이 모임을 시작을 했죠. 성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왜 이런 성찰 모임을 시작했냐 하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실천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제는 부부와 가정입니다. 매월 첫 주는 부부와 가정을 모임을 했어요. 이전은 청년 결혼식 때 주례 설교처럼 했던 말씀 중에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부부나 가정을 이루는 거는 괴로워요. 이게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즐겁다 아니잖아요. 혼자는 외로운데 함께는 괴로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함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살아가는 신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부의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이런 분별과 성찰을 해야 그 다음에 무엇을 실천할 수 있지 않잖아요. 부부를 넘어서 가정은 또 조금 다른 좀 더 영역이죠. 뭐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이렇게 유행 뭐 한참 됐죠.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 건지, 부모가 왜 친구여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말해도 벌써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이게 아이들 교육, 돌보는 거, 부부의 관계. 근데 힘겹고 지치고 길이 잘 안 찾아지는 거죠. 또 두려운 거예요. 비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면 그 순간 예를 들면은 시댁과 친정이라는 관계가 또 생기고,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 친가, 이름이 용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용어를 생각해보면 여성은 시댁, 친정, 그런데 남자는 처가, 시가 이렇게 보통 부르죠. 어쨌든 그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와 가정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요즘은 1인 가정도 있죠. 1인 독거 가정도 가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질문은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이나 동거를 해야 되는 건가? 결혼이나 동거를 하면 모든 사람은 출산이 의무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부부와 가정에서 우리가 공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고 선택해야 할 과정이죠. 옛날처럼 그냥 이혼은 죄고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새로운 형태 중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1인 가정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1인 가정끼리의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고 어떤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1인 가정이 갖는 한계도 있잖아요.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니까 1인 가정들끼리 서로 어떻게 돌볼 수 있나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가정이 생기고 있어요. 1인 가정들이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전에 전통적인 어떤 기혼, 비혼의 구분만이 아니고 또 가정을 꼭 꾸려야만 이 가정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삶의 형태들, 공동의 형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 부부와 가정에서 우리가 확장돼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삶의 형태를 찾아가는 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제는 사회적 영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 영성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사실 만만치 않은 게 사회잖아요. 훨씬 어렵잖아요. 사회적 영성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우선 공동의 사안을 서로 이야기해서 정합니다. 어떤 사안을 같이 다룰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모임 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사건 중에 본인한테 다가왔던 사건 그리고 같이 좀 다루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7주기 또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의 자살 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투표 또 지방대 재학생의 어려움 또 땅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실 하나하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그냥 각자 짊어지고 각자 화내다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성찰하면서 이 사건이나 사안을 바라보고 어떤 실천이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회적 영성인데요. 첫 번째 사안으로 이 중에서 이야기하다가 이거를 한번 첫 번째로 조금 다뤄보자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대방 2차. 혹시 아세요? 대방 2차라고? 동탄 2신도시 마지막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굉장히 낮은데 주변 시세는 분양가 상한제인가 때문에 분양가는 낮은데 시세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분양 당첨만 되는 순간 몇 억을 버는 거는 아주 쉽대요. 자,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대방 2차의 분양 신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네. 해도 찜찜하고 안 해도 억울하고. 아주 구체적인 거죠. 아까 첫 번째에서 예를 들면 아이를 이 학원을 보냈는데 저 학원을 한 번 더 보내야 될까 말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사회적 영성의 이 주제를 할 때 있어서 실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천은 두 가지죠. 분양 신청을 하는 실천과 분양 실천을 안 하는 실천 두 가지예요. 신청을 한다고 할 때는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분양 신청은 안 한다면 못할 수도 있죠.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나 소해 현상이나 결과는 없나 하는 것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분별의 과정입니다. 이 분별을 안 한 채 실천을 하면 이건 황당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일상하고 떨어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있을 세 번째 주제는 일종의 우수한 가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가온 패밀리. 이렇게 정한 거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제를 달았는데요. 떠들고 설치고 생각하자. 여러분 설치고 떠든다. 어떠세요 느낌이?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설쳐 왜 이렇게 떠들어 또는 여러분 왜 이렇게 드세 특히 드세 저는 저한테 드세다는 소리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설쳐라는 소리도 별로 안 들어봤어요. 이건 되게 아시듯이 여성을 향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드세다. 남자가 드세가지고 조신하지 못하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여자가 참 드세고 설치고 이것은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의 한 개그맨이 했던 말이 확산된 거랍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한 개그맨이 농담이겠지만 한 여성 모델한테 당신은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고 남자가 싫어할 모든 걸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난처럼 농담처럼 했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당신이 싫어하는 설치고 떠들고 생각하며 살 거다 하는 운동이 생긴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확산됐죠.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부상한 게 사실 몇 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201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확산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니 미투 운동이니 성추행으로 인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사건이니 이런 것들이 다 5년도 안 된 동안에 일어난 일이. 물론 성을 기계적으로 남성, 여성 이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계속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서로 한남이란 표현 아세요, 여러분? 네. 남자가 그렇지 뭐 이런 표현도 거꾸로 또 있고요. 여형. 서로 혐오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양분을 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대로 평가하고 비난하면서 두는 것이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노동 또는 직장입니다. 직장은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지만 노동은 조금 더 확장되잖아요. 직장도 무임 직장은 별로 없죠. 근데 노동은 무임 노동이 있죠. 임금 노동과 비임금 노동. 지난주 수요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게 혹시 이게 글씨가 보이세요? 해놓고 보니까 저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사진을 우리 지난 수요 모임에서 이거를 이경미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던 걸 같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옛날에 좀 한참 됐지만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거창고등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직업선택 고등학교마다 이제 진로 탐색도 하고 직업 교육 하잖아요. 그럴 때 직업선택 10개명에서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손 드세요. 네. 자신의 자녀한테 이렇게 권하실 건지에 관한 거예요. 이게 실천이잖아요.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물론 이거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약간 비유적인, 풍자적인 표현이죠.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실천, 삶을 산다는 것은 해외 선교를 가거나 멀리 오지를 갑자기 가는 것과 그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에 이 세계에 영향력이 없다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구체적인 일상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하는 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수요 모임에서는 그리고 이어서 노동이 신성한가, 또 좋은 노동이 있고 나쁜 노동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찰 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야 어떤 선택을 할지가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이런 주제를 다루고 나누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내 일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두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종교가 필요하지, 정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성찰하면서 구체적인 선택들을 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각자 부르심을 받는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있으면서도 이 일상을 이전의 일상으로, 나 중심의 일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일상을 살아가는 길,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내 삶은 그대로 있고, 또는 지금의 내 삶의 과제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뭔가를 더 얻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특별 휴가처럼 단기 해외 선교를 가는 것이 종교생활만은 아니죠. 부르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외적으로는 많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어떻게 바라볼지, 지금 대박 2차의 분양권을 어떻게 할지, 그게 선택 신청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또 자녀들 중에서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이나 지방대에 있는 재학생의 입장이나 마음에서 이것이 비교하고 우월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발견해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일상은 그대로 준 채 여름마다 겨울마다 해외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물론 단기 선교나 봉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면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교회, 사회 참여적 교회도 이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일상과 가정과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사회운동을 하거나
광화문으로 나가기는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전략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저는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전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작은 사소한 일에 매몰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왜 나는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가? 사탄은 자꾸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불안정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그 흔들리고 불안한 것을 매몰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게 해요. 그것만으로도 버겁게 만들어요. 이 사탄은 우리를 지나치게 수고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서 그냥 위로받고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체의 이야기, 종국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힘들어요. 외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의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전략의 두 번째는 지금의 이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원인을 눈앞에 있는 적으로 자꾸 선정하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적이 미운 거예요. 이 적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힘든 것, 그래서 여성과 남성을 싸우게 만들고 옛날에 데모하면은 시위하면은 전경하고 싸우게 만들고 직장에서는 정규직 노동직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싸우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 구조가 어렵다고 다 아시잖아요. 이경희 선생님한테도 얘기 듣고 학교에서는 교사들끼리 싸우거나 교사랑 학생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 은퇴해가지고 혼자 시골 가서 숨어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지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조금 더 크게 바라보자 하는 순간 그 거대함이 우리를 압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려고 하고 조금 눈을 돌리는 순간 그 거대한 힘이 우리를 무력하게 자포자기하게 안 되는 거구나 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날마다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만날 때 이게 사탄의 전략이다 아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의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힘을 받아야 돼요. 실천이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실천을 찾아가는 것과 동행이 순환이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지쳤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하나님,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서 울던 여인에게 오셨던 하나님, 깜깜한 밤에 흔들리는 파도에서 나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제자 공동체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실전 워크숍의 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실전은 아니고 실전을 준비하는 워크숍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한 번씩 나랑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가봐라 하면서 보내시는 게 10장의 장면이에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대요. 또 귀신 쫓아내고 질병이나 허약함을 고치는 힘을 주셨어요. 8절에 보면 앓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낫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이것을 다 거저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걸 다 받았어요. 내가 이런 권능을 줄 테니까, 이런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한번 연습해봐. 실천 워크숍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겠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래요. 그러면서 안 믿으면 딱 권능 보여주고 할만하겠죠. 재밌겠죠. 예. 근데 실천 워크숍이 이 워크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선포를 하는데도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거저 그걸 다 하는데도 환대받지 못하는 거, 무시당할 수도 있다. 공짜로 주는데도 예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도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 저항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전략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더불어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뜻을 알았으니까 여태 동행의 경험도 있으니까 이제 제자답게 실천해봐 라고 할 때 순진함만으로는 안 된다.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혜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과 뱀 같은 성찰과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근데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의 일생을 그대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비둘기같이 온유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운교우 여러분,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맙시다. 사탄의 위협에 포기하지 맙시다. 눈앞의 적이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닙니다. 부활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상담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순결과 지혜의 가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누리고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이 있습니다. 고정석 집사님하고 정한철 집사님이 지난주에 마음의 감동을 받으셔서 급작스럽게 중창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중창 부탁 박수로 중창을 준비하시게 된 마음도 잠깐 나눠주십시오. 네, 됐네요. 오늘 준비된 곡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곡입니다. 설명을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이 억압받던 정치 상황에서 메시아로 모시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에서 삶의 목표나 어떤 소망이 없어졌을 때 좌절 가운데 있는 상황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만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주중에 한 가지 느꼈던 게 있어서 잠깐 또 나누면 FM 라디오 들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하이든의 어떤 시계라는 작품. 그래서 하이든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음악이 있으니까 하이든도 분명히 살아 있었겠네. 그러면 해와 달이 있고 내가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증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달성이 됐을 때, 또는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 소망이 어디에 가야 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뉴스에 오르내리는 소식들은 슬프고 참혹하고 비정합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절박한 외침들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능력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쓰러졌어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고 제 역할을 해내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도록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올려드리는 재물은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필요한 곳에 온전하게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하며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누는 이 빵 위에, 이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빵은 이 세상 생명의 부활 소망을 위해 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이 땅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예, 전문님 먼저 나와주십시오. 잔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직접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줄을 믿음으로 나눴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듯이 주님과 일치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당신의 소망을 품으며 우리의 맡겨진 일상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림과 확인입니다. 이렇게 4월 한 달간 매주 부활 성찬례를 드립니다. 4월 중에 한 번은 교회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도 하시고 성찬례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중창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런 준비도 하시고 또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봉헌이고 기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오늘 오후에는 모두를 위한 가운데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후 2시에 온오프로 병행합니다. 수요 모임은 사랑과 노동 이번 주까지 하고 그리고 4주간 휴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고 그리고 4주간 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린 강단으로 김대현 목사님 하늘특별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살펴봐 주시고요. 동호가 강구가 정한철 집사님으로 변경됐습니다.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교 소식 중에 지금 금을코 연구소에서 지금 화성시 여성 청소년 쉼터 직원 연수를 여기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차례 했고 이번 오는 주에 2차례 더 해서 4회 12시간 직원 연수를 합니다. 그 아동 청소년 보호 종료에 대해서도 우리 교우들 중에 관심이 있으셔서 한번 여기 쉼터 또 상의를 해서 또 화성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석 집사님 이번에 4월 24일 날 통일시민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계만은 아니고 남측의 6.15를 포함한 기독교계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은 이 경사대에 있는 남북 한반도 것을 시민들이 회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종교방에 올려드렸었는데 고정석 집사님이 신청하셔서 우리 교회 대표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독교회관 2층에서 조회홀에서 원탁회의를 합니다. 백인 원탁회의에 의제로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이런 소식들을 올리면 교우들 중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좀 아까 이렇게 보호 청소년의 보호 종료 청소년 관심 있으시고 기도하셨던 교우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또 저랑 상의하셔서 이렇게 뭐 대화의 자리에도 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또 알아봐도 좋고요. 이렇게 같이 실천의 길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우 소식 중에 김유미 집사가 발목을 골절해서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수술은 안 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이자 장로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5주,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현 청년이 미국에 오늘부터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그 정빈 교우를 위해서도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주간 출장을 가는데 갔다 와서 2주간 격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총 4주간의 출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일로 오셔서 여기서 인사하세요. 카메라에서. 얼굴 안 나왔어. 네, 고맙습니다. 여기 그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주의 기도 목소리로 노래 아니고요. 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염려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게,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동행하심이 당신의 뜻을 품고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과 상의하며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지혜로운 가운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또한 이 땅에 격려와 위로와 지혜가 필요한 눈물 흘리는 이들 위해 특별히 4월과 5월 새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